자, 대제사장 직무인데요. 저 직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설명이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보면 직무란 어떤 일을 맡은 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결국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령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네 가지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의 사명이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사역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누가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굵은 글씨로 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영감 속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가 앞서가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먼저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죠. 사람.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바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대제사장은 일시적인 대제사장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죽으면 또 바뀌어야 되고 죽으면 또 바뀌어야 되고 자꾸 바뀌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은 죽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신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직무,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일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백성들의 모든 걸 관할을 하고, 그런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첫 번째로 제사에 관한 일을 하게 돼요. 제사. 다른 말로는 예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이제 관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예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 바로 제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대제사장이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듯이 신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제사의 모든 일을 관장해요. 제사는 예배예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물과 제사 드림, 이것을 괄호로 묶으면, 예물과 제사 드림을 괄호로 이렇게 묶으면 그것을 한 단어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예물과 또 예배 순서가 있죠. 그래서 이 예물도 예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는 헌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모임을 기도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는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독교적인 명칭은 새벽 기도회가 돼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일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거고, 금요일 날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회의 차이점이 예물이 있느냐 없느냐, 대상은 똑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이는 예물을 준비할 때는 예배라고 하고, 그 예배에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기도회로 해요. 그래서 이 제사, 예배, 여기에는 예물도 같이 포함이 돼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성경 구절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8장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름으로 저도 무슨 들릴 것이 그랬잖아요. 이거 들자를 듣자로 드릴 것이, 이거 오타가 하나 났는데 히브리서 8장 3절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들자를 드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은 성소의 돈을 관리했죠. 구속사 시리즈 6권에 우리 내용 볼 때 이 제사장은 두 번째로 제사의 모든 것을 관장할 때에 예배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는 헌금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소의 헌금을 대제사장이 직접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밑줄에 돈, 또 다른 말로 헌금, 괄호하고 헌금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성소의 돈, 이거 헌금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10절과 22장 4절과 또 역대하 2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 기록을 보면 역대하 2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8대 왕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 왕 때 기록이 있어요. 요아스 왕 때 성전을 수레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거두었다 그랬죠. 백성들한테 성전세를 거두었는데, 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누가 관리했느냐? 바로 왕과 대제사장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요아스였고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였거든요. 그래서 이 왕과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관리를 해요. 그게 이제 밑에 9절에 있죠. 역대하 24장 12절 보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 성전세예요.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성전 간역자에게 줬다. 간역자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하고 그 일한 사람한테 돈을, 필요한 재료도 사야 되고 또 일싹도 줘야 되잖아요. 이걸 대제사장이 직접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과 할 때 왕은 요아스를 얘기하고요.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이 관리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공사를 잘 끝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11페이지에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아까 9페이지에 보면 1번에 괄호 1번 보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이듯이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대표예요.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제사장인 사람은 백성의 대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까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대표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날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하나의 상징적으로 드리는 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죠. 또 우리의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내가 가진 물질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죠. 11조와 헌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11조와 헌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나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11조와 헌물, 이 헌금, 예물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내가 또 이렇게 많은 예물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배에 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과 14절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가진 게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온전한 신앙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이루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쉽진 않죠. 그래서 늘 그런 거 볼 때 역대상 29장에 있는 다윗의 고백은 정말 소중한 고백이고 정말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준비할 때에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죠. 고린도 후서 9장 5절 말씀 보면 고린도 후서 9장 5절을 보면 연보라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연보라 옛날 그 한자어를 써서 연보라 그랬고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헌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나주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이자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데 거기 밑에 줄쳐져 있는 나나주에 보면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하고 복 이렇게 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연보, 헌금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건 뭐냐면 헌금은 내가 복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율로기아
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연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율로기아 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헌금이라는 뜻 외에 축복이라는 뜻이 있고 또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축복,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 이게 하나님께 쓰일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돼 있고,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때는 사람끼리 쓸 때, 사람에 대해서 쓸 때. 그러니까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을 준다는 거. 이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지만 선물은 대가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 갖다가 율로기아, 이게 사람한테는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선물로 번역이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헌금을 드리는 두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억지로 하면 안 된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헌금할 때 억지로 하시지 마세요. 헌금은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된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리 준비해야 된대요. 헌금은 미리 준비해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볼 때 하나님은 헌금의 물질을,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고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이거늘 그랬거든요.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뭘 드리든지 간에 이것이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뭘 어떻게 살고 남은 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나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살 때 남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항상 모자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먼저 이렇게 준비하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죠.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고 확인해 볼게요. 혹시 옛날 관주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이자 이런 표시가 있을 텐데, 요즘은 저 나나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자, 9장 5절, 제 성경은 295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이 연보 두 번 나오잖아요. 연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 아래 하반절 보니까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의 일은, 대제사장은 첫 번째로는 제사를 관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판결을 하죠. 대제사장은 판결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 판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고대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제 사회가 되죠.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회가 이루어지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돼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희끗하고 오래된 그러한 어르신들을 판결자로 동네마다 다 세운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을마다 판결자 어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추장이라고 명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명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장은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판결자예요. 판결자. 옛날에 지금처럼 이런 법원이라든지 판사, 검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판결하는 일,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게 했죠. 우림과 둠밈. 그래서 밑줄에다가 우림과 둠밈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제사장이 판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판결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대제사장이 판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의 예복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은 에봇 위에 가운데 판결 흉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 위에다가 레위기 8장 8절 하나 더 적어 놔주세요. 레위기 8장 8절. 자, 레위기 8장은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에봇을 다 입고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입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 흉패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다. 근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밝혀지지가 않아 가지고 학자들마다 참 이견이에요. 근데 가장 그래도 많이 얘기하는 것이 하얀 돌과 검은 돌을 넣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얀 돌이 나오면 예스의 표현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노의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우림, 둠밈 내용이 있죠.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림, 그 다음에 툼밈 그랬죠. 툼밈. 그래서 이건 다 복수형이라 그랬어요. 전부 다 임자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요 우루라는 단어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이니까 이것은 빛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툼이라는 단어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툼밈, 이것은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함, 완전함. 그래서 이것은 툼밈, 이것은 완전함, 또 온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뜻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우림의 요 첫 글자, 우림의 첫 글자가 요거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림의 첫 글자가 요 알렙이라는 단어고 툼밈의 첫 글자가 요 타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첫 글자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기영, 니은, 디귿 쭉 해갖고 마지막
자음이 뭐예요? 히읗이잖아요. 이응, 티읕, 티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우리 자음의 첫 글자고 히읗이 맨 끝 글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거꾸로 이렇게 쓰는데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맨 끝에 쉰신, 타우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글자는 뭐예요? 알렙이고 마지막 글자가 요 타우라는 단어거든요. 요거를 알렙 이렇게 읽고 얘를 타우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요. 근데 신기하게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었던 그 우림과 툼밈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 알렙으로 시작해서 맨 끝 글자인 타우로 또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 적어 놓으시면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도 마찬가지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보면 헬라어는 영어하고 참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도 A, B, C 해갖고 이제 Z로 끝나잖아요. X, Y, Z. 근데 헬라어도 알렙, 베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쭉 해갖고 오메가로 끝나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끝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은 시작과 끝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구절인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운행이 되었다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시작이 되시는,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다가 마지막 다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마침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것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판결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다, 예수님의 판결은 완전하신 판결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국가의 중대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물을 때 일종의 제비뽑기하는 도구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뽑지만 뭐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림과 둠밈도 흉패 안에 있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사람이 뽑아도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여호와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렇게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사무엘상 23장에 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생각나시죠? 그일라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울에게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떠나야 됩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헷갈려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판결 흉패를 썼잖아요. 이때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묻고 딱 꺼냈더니 하나님이 야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갖고 다윗이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도구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신령한 우림과 둠밈은 무엇일까? 구속사 시리즈 6권에 볼 때에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우림과 둠밈, 오늘날 우림과 둠밈을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볼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림과 둠밈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밑에 단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만이 가장 공평하고 완전하여 빛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곧 이 땅의 심판도 마지막 때에 백보좌에서 선포된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좌 심판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대요. 크고 흰 보좌, 그래서 백보좌라 그래요. 이 백보좌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보좌라는 단어만 나오지 백보좌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 이거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근데 왜 백보좌라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 그래서 크고 희다 그래가지고 흰 백자를 써가지고 이제 백보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많이 이용해서 이제 이 자기 자리를 아주 웅장하고 하얗게 만들죠. 그래서 백보좌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좌 심판, 이게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백보좌 앞에 단수로 된 책이 있고 복수로 된 책들이 있어요. 달라요. 단수와 복, 원어도 똑같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 구절이 있지만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특별히 다른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책이다, 단수예요. 그래서 요 단수로 된 다른 책은 생명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수로 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들이 바로 행위의 책들이에요. 행위의 책들에 기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명책은 단수냐? 생명책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행위의 책은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돼야 되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거기서도 거짓말하고 오리발 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행한 거를 다 보라는 거예요. 행위의 책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행위의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아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 주신 것들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돼야지 행위의 책들에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보세요. 책들이 있고 동그라미 치세요. 책들 복수로 되어 있죠. 또 다른 책하고 단수예요. 다른 책들이 아니라 다른 책.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볼 때에도 복수 단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곧 다른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자들이 행위의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의 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다 결국 나에게 심판을 받게 해요. 그래서 생명책은 우리에게 상급을 줘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지만 이 행위의 책은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를 살리고 또 대제사장이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